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영매 시대를 사는 성도의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매가 뭐죠? 무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점쟁이, 이런 영 접신을 통하여서 이런 영의 이런 뜻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영매가 하는 역할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참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해하고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주팔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또 내가 어떤 사업운은 어떻게 되나, 내가 정치운은 어떻게 되나, 내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에는 어떻게 되나 하면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매를 찾아가곤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요즘 세태를 보면 이제 영혼의 불멸, 영혼 불멸설과 이 강신술을 통하여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유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의 성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과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손쉽게 대하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든지 여러 접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런 사후세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요즘은 지상파 TV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막 몰아서 보든지 찾아보든지 하게 되는 이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명한 넷플릭스에 이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데몬 헌터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걸그룹 나오게 되는 그 여자 주인공이 악한 영과 함께 싸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데몬, 악한 영을 헌터스 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걸그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귀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막 나오면 그것들을 아마 잡는 역할들이 주인공들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도 악한 영이 막 역사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는 역할들을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막 그려내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재미, 환타지로 이 영매, 이런 접신의 그러한 세계에 손쉽게 노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매 시대를 사는 성도의 분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으러 갔던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데몬 헌터스의 부분에서도 이 멜로디, 노래도 이게 음원 차트에서 요즘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의 쾌감과 가사의 의미들을 아주 그냥 K-의 팝의 이런 유행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과연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내 스스로가 뭔가 쾌감과 뭔가 자유와 승리를 이렇게 바라며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통로를 통하여 참 이 땅에서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 통로는 과연, 그 방법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방법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실 때 나는 엔도를 향하여 가는가?
아니면 성소로 향하여 가는가? 금지된 통로로 가는가? 보장된 통로로 가는가? 요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침묵은 회개로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위협이 사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많이 막 궁급했어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가운데 그가 속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만한 가운데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결국 사울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반복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또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속마음은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 막 자기만의 변명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막 모든 걸 다 진멸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바치거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제사 지낼 걸 남겨놓은 거라고 하면서 그래 막 남겨놔요. 근데 그 겉모양보다 주님께서는 그 속 마음을 분명히 다 살피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죠. 결국 우리가 겉보기에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마음의 동기로 어떠한 것들을 뿌리고 심고 자라나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전에 이 삼육대학교 호수로 올라가는 길에 제명으로 가는 길에 성구 팻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팻말이 이제 그 팻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 호수를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서 또 오야봉에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하여 찾고 불렀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회의 순간들이 사울에게는 거듭거듭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구하는 사울에게 침묵으로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회개로 부르시는 초청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증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정말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간구에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다윗이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생각해 볼 때 내가 마음에 혹시 이런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겠다. 그러니 마음까지도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밀한 죄에서도 자기가 정말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66편 18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밀한 죄까지도 다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함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화요일을 통하여서 제가 영상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나눴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기도 운동을 할 때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침묵은 회개로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의 이 귀한 약속 따라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온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은밀함까지 다 내다보시는 그분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아멘. 말씀의 약속 앞으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라고,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은 금지된 통로에는 악령의 가장 기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영매들, 신접한 자들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 쫓아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근절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밤에 변장을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불러올려라. 누구를 불러오리라고 해요?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해요. 사무엘상 2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것을 통하여 이 신접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울인데 나를 이렇게 통하여 정말 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느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그가 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접한 여인도 보고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가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악령의 가장이죠. 기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된 기별이 회개와 소망이 아니라 체념과 파멸을 확정하는 기별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죽어 있는데 나와 함께 죽게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장된 통로 가운데 찾을 때 회개와 소망의 기별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 맞으실까요?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앞서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18절에서도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4절에도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며 그렇게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삶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참된 평안과 희망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금하신 곳에 이게 좀 주의해야 되겠죠? 보장된 통로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금지된 통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 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다니지 말라.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를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9장 5절 6절이죠. 욥기 7장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수월에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4절에서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다시 불러일으킨 바 되어서 우리 교통하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고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 이들을 놀이객감으로 삼아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지된 통로로 접근했던 이 결과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은 그의 죽음의 결과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만의 방식,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는 그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금지된 통로로 자기의 영역 안으로 발을 디디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이 기만하고 있는 대성공의 방법 두 가지를 여기 예언의 신에 이야기하고 있죠. 대쟁투 588쪽에 사탄은 두 가지의 큰 오류, 즉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영혼 불멸설을 통하여서 강신술이 함께 손을 잡고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고 깊은 배교의 구렁텅이로 모든 이들을 많이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탄의 기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길로 잘 점검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절망의 밤에 우리가 엔돌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금지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장된 통로인 성소로 그리스도에게로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돌, 금지된 통로에서의 사울의 변화, 결국 그가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지만 이 사무엘상 28장의 그 기록들을 통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25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한 사울왕이 머지않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전조처럼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의 기력은 온전히 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어서 무교병을 급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울왕과 신하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이 신약의 가롯 유다처럼 이 사울왕도 결국 엔돌에 금지된 통로에서 그 떡을 먹고 결국 일어나서 밤에 나아갑니다. 그의 정말 절망적인 결과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게 되죠. 여러분, 보장된 통로, 그에 비하면 복음의 길, 성소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초청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밤에 슬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새 힘으로 우리로 새날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억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매일같이 무궁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기 위하여 새날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권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일한 구원,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밤에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시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람된 연약한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그 보혈의 핏값을 가지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현재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교회와 성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한 귀한 감동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정말 라오디게아 성도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적하시고 또 구원받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 보내는 권면 66장의 내용을 나누셨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의 그 소제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모섬의 그 제자 요한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영원한 삶을 빛 가운데 계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빛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 복음과 진리의 검증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8장 20절 말씀처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말씀과 또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매일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문,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지성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영매 시대를 사는 성도의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회개로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지된 통로에는 악령의 가장과 기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의 밤에 성소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매일의 삶을 통하여 보장된 통로인 성소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 뜻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주님 뜻 안에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